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입니다. 찬송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잠언 14장입니다. 구약 성서 925면 잠언 14장 1절로부터 35절까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잠언 14장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례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시고 축복하시는 은총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1장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건축을 설명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보면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지혜를 주어서 그 명령한 것을 만들게 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출애굽기에 말씀이 나오는 이 지혜는 성막을 건축할 수 있는 특정한 기술을 가리키는 용어인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구약 성경의 지혜서 중에 한 권이 이 잠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신 삶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 삶의 조형물을 잘 건축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삶의 건축 기술집이라고 묘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기술을 잘 체득한 지혜로운 여인은 가정을 말씀의 반석 위에 잘 세워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한 미련한 여인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본능과 욕망을 쫓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가정을 옳지 못한 방향과 그 길로 이끌어가서 결국은 그 가정을 허물어뜨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비단 어떤 우리 아내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사람을 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생 사용 설명서를 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건축을 잘 어떻게 하면 세워나갈지 이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로 기록하게 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이 지혜서인 잠언의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특별한 지혜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삶의 건축 기술집인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쫓아서 인생을 건축해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공의롭게 또 정의롭게 정직하게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하면서 인생이란 집을 견고하게 우리가 쌓아가게 되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우리가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오로지 자신의 탐심과 욕망에 이끌려 자신의 본능을 쫓아가는 미련한 사람들은 마치 그 인생을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자와 같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마지막 그날에 주님께서 임하시는 그 심판의 날에 주님 앞에서 통안의 후회의 눈물을 흘려보지만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이란 집을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반석을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건축 기술집인 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인생이란 집을 아주 아름답게 훌륭하게 올려나갈 수 있는 시공자들과 같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삶이라고 하는 집을 세움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영적인 벽돌이죠. 자, 그 영적인 벽돌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에 보면 2절 또 9절 또 11절에 등장하고 있는 정직이라고 하는 벽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나는데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직이라는 것이죠. 이 불의하고 부정한 세상 가운데서 정직한 삶을 추구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9절 말씀과 같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또 그 삶에 하나님께서 부요함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그 삶에 정직함이 없고 패역하게 행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직한 삶과 반대되는 부정직한 어그러진 길로 나아가는 자는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멸하며 사는 자죠. 그 내용이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심, 자신의 욕망을 쫓아서 하나님의 목적과는 상반된 자기 인생 목표를 향해서 반대 방향으로 질주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는 바르다, 스스로는 잘 산다고 자부할지 몰라도 그 길은 필경 사망의 길로 연결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불완전한 생각, 또 자기 중심적인 판단에만 의존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와는 동떨어진 불의한 삶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그의 삶은 그를 사망의 그물에 가두게 된다는 내용이 20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죄를 우습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를 더욱더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31절 상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동일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아시아 선진국 중에 부패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에 선정됐다고 하는 유쾌하지 않은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국가 청렴도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부패지수에서 1등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이 나라와 우리 사회가 그만큼 불의하고 부정직하다, 부패가 만연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성인 남녀 1,500명을 상대로 해서 한국의 직업별 부패지수 가장 부패하다고 여겨지는 영역이 어디냐 했더니 첫 번째가 정당이 뽑혔고요. 두 번째는 국회였습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이때까지 익히 들어왔죠. 이거 필요 없다, 썩었다, 이러한 일반적인 의견을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놀랄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 다음 세 번째 순서를 듣는 순간에 충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세 번째가 종교단체가 꼽혔어요. 물론 그 안에는 교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죠. 이 교회가 부패되었다, 이렇게 인식되었다는 것은 교회가 이미 부패했다고 사람들이 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부패했다는 이야기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만큼 정직하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하다, 부정직하게 비춰졌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잠언 14장의 말씀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직이라고 하는 이 벽돌로 우리의 삶의 집을 지어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직.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삶 속에 내 안에 부정직함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 가운데 내 삶의 집에 구멍난 곳은 없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 돌이켜 보았을 때 내 인생 가운데 부정직함으로 구멍난 곳이 있다면 정직함으로 그곳을 다시 메우고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로 채우면서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부요함을 누려갈 수 있는 복된 날로 가꾸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빛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아서 땅바닥에 버려져 밟히어는 쓸모없는 그런 소금, 맛 잃어버린 소금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가 생명의 길,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우리가 썩어가는 세상, 멸망해가는 하나님과 동떨어진 세상을 우리가 부러워하며 그 세상 흐름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불의함을 우리가 닮아가고는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세상의 불의함, 그 성공을 우리는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잠언 14장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부정직함으로 인하여 구멍난 곳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금 주님 안에서 우리 안에 정직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참된 부유함을 맛보고
채워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백신을 3차 접종을 맞고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도 있고 또 접종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후유증 없게 하시고 속히 모든 불편함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평강 주시고 건강 주시고 새 힘과 새 날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속히 아버지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 온 지구를 덮으셔서 속히 이 더러운 질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떠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며 또 우리가 복음 전도할 수 있는 좋은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